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옥상에다가 난을 기르는 난시를 만들었어요. 그 난시를 만들어서 난을 기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수십 가지 종류의 난들을 이렇게 길렀는데 그 난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는 그저 집에서 풀을 키우는구나 이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십 가지 종류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난들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쁜 꽃들도 많이 피었고요. 그 난을 바라보면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이 꽃이 피는 것들을 보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꽤 즐거웠어요. 이 풀에는 어떤 꽃이 필까? 여기서는 어떤 꽃이 필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꽤 즐거움이었던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꽃이 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즐거운 기다림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기분 좋은 기다림일 것 같아요. 또 점심 식사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 또 월급날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그런 기다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다림은요, 그냥 시간만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기분 좋은 기다림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게 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기다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서는요, 지루하고 힘든 기다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결과는 여전히 어둠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일들,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는 그런 기다림들,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불치병과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고 싸우다가 병마와 싸우기도 하고, 예기치 못했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볼까 막 발버둥 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있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믿음을 아예 포기하고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 붙잡고 다시 일어서 볼까, 회복해 볼까 고민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 저런 성도에게 복을 주셔야죠.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목사의 마음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만 이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도 없이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도 역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올 것이다,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을 기다렸어요. 비가 오기를, 방주를 만들면서. 무려 120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핍박했습니까? 비방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의 나이 75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100세 때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냥 주시지 않고요,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여러분,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애굽이란 나라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꿈을 주셔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꿈을 주시는데,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요, 모세가 사람 2명 죽이는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살인자의 모습으로 광야로 도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40년의 기다림의 세월, 말이 40년이지 모세가 보냈던 그 40년의 세월의 시간에 담긴 좌절과 두려움의 두께는요, 그 40년의 시간만큼 굉장히 깊었고 두꺼웠을 것 같아요. 요셉은요, 왜 또 그렇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또 당하는지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어둠의 터널의 시간들이었고 그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니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 기다려야지,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마음속에 갑자기 막 샘솟습니까? 네, 아마 이런 설교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우리는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들을 견뎌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견뎌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복을 내가 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기다림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40년의 시간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최대 강대국의 왕자였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나처럼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십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면? 그 4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어요. 주님은요, 복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지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는 나 없으면 살 수 없어.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이 믿음 갖기를 가장 원하시는 이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요, 결코 쓸데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의 오랜 기다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정쟁이라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땅 분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15장부터 땅 분배가 시작되어지는데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땅 분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지, 약속의 땅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가 몇 번째 지파입니까?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었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었고 셋째 아들이 레위였습니다. 넷째 아들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최후의 유언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의 유언을 보면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처인 비라와 간음을 합니다. 아버지의 처와 함께 간통을 해요.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르우벤을 향한 기도 속에 축복도 담겨 있지만 저주 또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요,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을요, 그들을 속여서 몰살시켜 버립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몰살시켜 버려요. 이렇게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시므온과 레위에게 역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장자권은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범죄하고 둘째, 셋째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넷째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제비뽑기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은요, 1절에 보니까 남쪽이 에돔 경계에 이르렀고 또 남쪽 끝에 신광야까지 포함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도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도는 준비하지 못했고요. 이 유다 지파가 얻은 이 땅은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넓은 광야였고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땅 크기도 가장 넓었고요, 땅 자체도 가장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을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넓고 좋은 땅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지파와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약속을 받은 민족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켜야 되는 약속, 주의를 지켜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속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잖아요. 이런 약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명과 이 비전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어떠한 꿈을 주시는지, 어떠한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은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결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해요. 이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밟고 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어려움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는요, 그 당시에 저주의 땅으로 여겨졌던 아골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주의 땅으로 여겨졌던 땅을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던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어떠한 곳입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함락하고 여리고성과 그 성에 있는 모든 탈취물들, 모든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못 이겨서 그곳에서 취한 물건들을 숨겨놓습니다. 자기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이요, 처형된 저주의 땅입니다. 아골이라는 말은 고통의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의 땅, 저주의 땅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 골짝과 같은 저주의 땅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골 골짝이라는 곳이요, 저주의 땅이었고 고난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8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이 말은요, 당시 이곳에서는 이 몰록의 어린 아이들이 몰록이라는 신에게 어린 아이들을 불살라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땅입니다. 자신의 자녀 어린 아이를 불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땅이에요. 예레미야는요, 나중에 이 땅을 살육의 골짜기라고 저주했습니다. 죽은 죄인들과 동물들의 시체가 계속해서 불태워진 그런 땅이었고, 신약에서는요, 이 땅을 저주의 땅이라고 말하는 지옥을 타는 게헨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장 복받는 땅에게, 이 지파에게, 가장 복의 약속이 많이 적혀진 이 유다 지파에게 이런 저주의 땅을 주셨을까요?
이것은요,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라는 과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장 복된 지파에게 가장 기름진 땅도 주셨지만 가장 저주받은 땅도 같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유다 지파는요, 여부스의 땅도 분배받습니다. 이 여부스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안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에 아직까지 살고 있었는데 그 땅까지 그 기업으로 받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그것을 정복해서, 직접 너 스스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복된 지파에게 문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요, 복을 불러오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극복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과만 얻기 원하지만 진짜 얻어야 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가 오히려 더 기회의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를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를 미리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있어요. 책 내용은 기억하지 않는데요, 제가 설교 예화를 찾다가 너무나 은혜가 돼서 적어 놓았는데,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가족의 기차표를 다 사놓았다고 합니다. 가족들 기차표를 다 사놓았는데 자신한테 자기가 아기였을 때 자기한테 그 기차표를 주지 않더래요. 미리 주지 않고 나중에 열차가 와서 이제 개찰구를 통과해야 될 때 그때 기차표를 주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미리 안 주고 나중에 기차표를 줬을까요? 가끔씩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어떻게 그런 현실을 맞이하나, 이렇게 걱정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차표를 주실 때입니다. 미리 줬으면 이 아들이 잃어버리지 않았겠어요? 지가 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잃어버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요,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여러분, 그 기차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사놓으셨어요. 이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주지 않으세요. 결국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더욱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땀을 흘리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그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지파 중에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했을 때, 점령할 때 갈렙은요, 그곳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고, 악사를 선물이 아니죠, 아내로 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악사를 너무나 사랑했던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드빌을 점령해서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럼 무엇이든지요, 좋은 것을 얻으려면 땀을 흘려야 돼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땀을 많이 흘려서 얻은 것일수록 소중하게 여겨지고요, 땀을 흘려서 얻어야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얻은 것은 되게 쉽게 사라지고요,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오래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축복을 약속해서도 여러분,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동이 없는 은혜는 가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결국 온니엘은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얻은 복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온니엘과 결혼한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며 이번에는 샘물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자 갈렙은 샘물을 2개나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땅, 이 밭도 큰 재산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유목 사회였고 농경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은 대부분 두 가지였어요. 유목해서 목축업을 해서 양과 소나 염소의 기름과 젖을 짜서 살거나 농사를 지어서 살거나, 대부분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직업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밭을 얻는다라는 것은 매우 값진 예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밭을 주었잖아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샘물까지 주었어요.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물은요 우리의 석유와도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결국 온니엘은 앞장서서 땀을 흘려서 드비를 점령하고 악사,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악사라는 여인도 얻게 되고 밭도 얻게 되고 샘물까지 얻게 됩니다. 샘물은 2개나 얻어요. 갈렙이 왜 이렇게 악사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악사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요? 악사가 갈렙이 너무나 사랑했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없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은 부모는 자녀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가 타당한 거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것이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악사가 시집가서 거주할 땅이요 남쪽의 네게부 땅이었어요. 이 네게부 땅은요 메마른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대요. 그런데 이 땅을 주었고요 샘을 2개나 주었어요. 왜 2개씩이나 주었을까요? 성경은 윗샘과 아랫샘이라고 말합니다. 악사가 시집가서 살 땅은 남쪽 땅이에요. 아래쪽 땅이죠. 그런데 위에 있는 샘을 주면 저 북쪽에서 물을 길러서 어떻게 밭까지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샘도 주고 농사를 지으라고 아래에 있는 샘까지 덤으로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릴 때 이미 약속되어진 것도 주시지만 그 외의 것까지 덤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봉으로 나가서 싸웠던, 생명을 걸고 땀 흘려 나가서 싸웠던 온니엘의 땀과 피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온니엘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그 이상으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땀 흘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번째로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우선적으로 분배받았던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여러분 갈렙이 어느 지파입니까? 갈렙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광야 시절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요, 10지파의 대표로 나온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서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복의 차이는요 믿음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상 사람들이 처한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요, 저마다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인생의 상황들을 다 보면 그 속을 파헤쳐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물질적인 어려움 누구나 겪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 가정이 쓰러질 것 같은 물질적인 어려움 한 번쯤 다 겪는 일 아닙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지금도 우리 모두가 다 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보는 시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삶의 방향을 결국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보는 시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문제를 향하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정복을 불가능하게 봤습니까?
결국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믿음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면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헌신하면 내가 헌신하는 것만큼 내 인생에서 뭔가가 빠져나갈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더하기 모양이잖아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러면서 헌신하면 뺄셈의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만 덧셈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면 덧셈이 아니라, 여러분, 짊어질 때 십자가의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로 바뀌어요. 덧셈을 넘어서 곱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헌신을 다짐하고 더 헌신을 결단할 때 우리 인생에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간증들이 많아져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내 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헌신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요지를 얻었는데, 그렇게 얻은 성읍이 본문 그 21절에서 21절에서 62절까지 무려 137개의 성읍을 얻었어요. 너무나 많은 땅을 얻어서 나중에 보면 그 땅의 일부분은 시므온 지파에게 양도해 줄 정도였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이 땅의 복된 존재로 삼아주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2016년이 3주째가 흘렀어요. 저는 이 3주 동안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 2014년 8월 달에 처음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하면서 그 이후로 복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자체가 기복주의 신학을 싫어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 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가 받을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복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이 무엇이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떨 때 복이 주어지는가를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뿌리면서 믿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지금 큰 기도 제목이 있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요. 광야에 40년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두려운 정복 정쟁이 그들 앞에 오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했던 이 유다 지파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며 믿음 붙잡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딱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는데 인디언들이요, 자신의 아들이 13살이 되면 아들에게 성인식을 한대요. 근데 이 성인식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13살이 되기 전까지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불을 피우는 법을 가르치고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이 인디언 생활, 야생 생활에서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13살까지 다 차곡차곡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살이 되는 생일날 밤이 되면요, 이 아들의 눈에다가 눈을 가리고 깊은 숲속으로 이 아들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버려둔다고 해요.
버리고 아버지는 나온대요. 눈을 가린 채. 이 아들은 13살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 13살이 얼마나 조그만 나이예요. 이 13살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부모의 품을 떠나보거나 이 부족의 보살핌을 떠나보는 적이 없어요. 아들이 눈 가리개를 풀었을 때 아버지는 주변에 없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어둠이 가득하고 살림이 우거진 그런 숲속 속에 야생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소녀는 13살 먹은 이 어린 소녀는 의도적으로 홀로 버려지고 남겨진 거예요. 어두운 밤에 울창한 숲속에서 혼자 다닙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극심한 공포가 있겠죠.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래고 어디서 늑대가 막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신을 덮칠 것만 같고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공포를 느끼면서 숲속에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온몸이 긴장되고 근육이 다 이완된 채 어둠이 가득한 밤을 계속 걸어 다녀요. 한 번도 앉지 않고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 속에 13살짜리 아들이 계속 걸어 다니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이 지나고 동쪽에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서 해가 조금씩 뜨기 시작하고 희미한 새벽빛이 이 울창한 그 숲을 사이를 조금씩 비치기 시작할 때 이 소년이 그 빛을 향해서 다가갈 때쯤에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그 극심한 공포 속에 울창한 살림을 헤매면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온몸이 긴장된 채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아버지가 뒤에서 계속 따라갔던 거예요. 동물들이 나타나면 화살로 쏴서 잡고 어려움을 이미 다 견디게 해주고 위험한 상황을 다 지켜주었다라는 것이죠. 캄캄한 숲속에서 아들 뒤에서 함께 걸으며 어두운 밤을 같이 지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소녀는 결코 혼자 같았지만 혼자 두려움을 이기면서 견뎠던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위험한 시간이었지만 아버지가 곁에 있어서 지켜주었던 가장 안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두운 숲을 헤매고 있습니까? 인생의 극심한 고난과 공포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을 붙잡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안전한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 시간,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장 안전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걸어갑시다. 최선을 다해서 걸어갑시다. 그래서 찬란한 새벽빛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